설교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4.15 총선을 위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투표를 하여 우파를 뽑자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 이제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게 되면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이 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너는 반드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지는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그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함이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보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요, 너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하는 게 누구예요? 이 거짓, 선동, 날조, 이거 누가 잘합니까? 이거 누가 잘하냐면은요, 민노총, 귀족노조, 전교조, 좌파, 그리고 간첩들, 난파공작원, 그리고 이제 공산당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공산당들이. 여러분들 이제 중국에 가게 되면 프락치라는 게 있어요. 프락치가 이제 공산당원인데 제가 왜 이 빨갱이에 대해서 잘 아냐면은요, 그 주위 분들 중에서 이제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하고 중국 선교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인지를 저는 다 들어요. 이제 집집마다 라디오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하기도 하고 그런 CCTV로 이제 감시를 하기도 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다 추방이 되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교회가 이제 지하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까지 이제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공산당의 수법이죠. 공산당. 이 사람들은 거짓 그리고 선동으로 나라를 전복시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말하면서 좌파를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 좌파의 수법들이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다시피 이제 지금 문주 독재의 시대가 왔습니다. 문주주의라고 하죠. 문주주의. 보게 되면은 지금 선거법 통과했죠. 그리고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추미애라는 악인이 그 법무부 장관이 들어섰어요. 이 여자 자체도 뒤가 구린 여자죠. 조국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결코 선하지 않은 자입니다. 되자마자 무엇합니까?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삼권 분립이라고 해가지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 나눠져야 하는데 이 균형을 지금 깨트리고 검찰을 이제 청와대에서 붙잡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도 이미 장악을 했고, 그리고 리얼미터 이런 것들을 그리고 JTBC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그리고 죄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시대가 되었었어요. 여러분들 토론을 보면은 JTBC 토론을 보게 되어도 이제 진중권 교수가 나오잖아요. 진중권 교수. 물론 이분도 이제 좌파 진보이시긴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팩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죄는 죄라고 말하는 분이십니다. 이걸 보고 그래도 진중권이란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상식이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그런 진보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물론 저랑은 이제 그거는 이제 반대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양심은 가지고 있구나. 근데 대부분 좌파들이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야 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냥 언론을 이렇게 통제를 하고 결국에는 인권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 그뿐 아니라 이제 복지라고를 하지만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지가 안 가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권리만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죠. 보게 되면은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체게바라 같은 경우도 그 정권을 이렇게 국가를 전복시킨 다음에 쿠바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결국에는 독재 체제가 되면서 지금 군부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가난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악인이 나라를 잡게 되면은요, 그 국가까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이 통과됐다고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요. 정말 그 4월 15일 날 이제 총선이잖아요.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때 정말 역전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셨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제 기도 중에서 나무를 봤어요. 나무를 봤는데 나무가 이렇게 밑둥이 잘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보여주시는데 그 나이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 그럼 이사야 6장인가 해가지고 이사야 6장을 펴봤어요.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점 전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혼미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가가 아닌데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내가 또 대주제의 음성을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에 내가 대답하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에 내가 말하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시되 성읍들에는 버려져서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땅은 완전히 황폐케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겨서 버려진 땅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은 오히려 남아 돌아올 것이나 그것도 삼킬 것이라.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니라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이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도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이제 오른쪽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양과 알곡들은 끝까지 지킬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회개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은 이 거룩한 씨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제 공격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그 김진홍 목사님께서도 요번에 이제 저도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데 이제 보게 되면은요. 요번에 미국이 이란을 참수작전을 실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교 한 명을 죽였던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독재자를 죽이게 되면은요. 정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국가가 북한이라는 독재가 무너져야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저렇게 평화로는 통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한쪽에서는 평화를 외치고 한쪽에서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면은 예를 들면은 양아치하고 모범생이 있어요. 양아치 모범생. 여러분 한번 양아치는 끝까지 양아치가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이 양아치가 커가지고 되는 게 이제 조폭이죠. 조폭하고 갱이 되잖아요.
그래서 갱이 돼가지고 결국은 선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삥 뜯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들이 커가지고 된 게 이제 이제 그 공산당이죠, 공산당. 맨날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독재 체제라는 것 자체가 통일이 되면 무너지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김정은, 김일성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유지한 채 자기만 배부르기를 원하고 그런 게 이제 김정은의 독재 체제인데 그뿐만 아니라 북한 같은 경우는 세뇌 교육을 시키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 남한을 미국으로부터 구출해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반미 국가에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적화 통일이 목표인 것입니다. 적화 통일. 결국에는 이제 평양 같은 데 보면은 김일성이 우상이 세워져 있으면서 그 우상에 전부 다 이제 절을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국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무너져야 하는데 가장 피해가 적으려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통일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아지려면은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정책들이 개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아가려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은 꼭 명심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4.15 투표를 해야 하고 그때에는 반드시 우파를 뽑아야 합니다.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뽑아줘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유한국당을 뽑아야 합니다. 그거는 정말 그 통과된 악법들 때문이에요. 통과된 악법들. 김진홍 목사님께서 자충수라고 했던 것처럼 바둑에서 보게 되면은 집들이 있거든요. 집이 많은 나중에 이제 집 개수를 하게 될 때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흰돌하고 바둑 그 흑돌하고 했을 때. 근데 좌파는 자충수를 둬서 망한다는 것처럼 요번에 만약에 총선에서 우리 우파가 승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정말 많이 돼가지고 우파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요. 오히려 공수처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민주당을 저지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통과될수록 국민의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경제는 파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좌파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 하나라도 있으면 대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좌파 나라들 되면서 이제 유럽 얘기를 드는데 여러분 유럽 얘기를 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좌파들이 그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 시키면서 급속도로 타락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강까지 허용하게 된 나라가 이제 덴마크이며 그뿐 아니라 이렇게 세금이 많죠. 세금이 많고 그만큼 복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현금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베리집을 받아요. 결국 돈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행복한 거냐? 그런 나라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될수록 발전은 점점 없어지면서 악에는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간이에요. 인권이라는 것이죠. 인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권리는 내려가며 그리고 그만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좌파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좌파 나라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있었어요. 나우루 공화국 같은 경우는요. 그 새똥으로 만들어진 섬나라였었거든요. 이 나라가 그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인산염이라고 새똥이 자원이 돼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국민 엄청난 돈을 벌여들였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돈을 그냥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놀고 먹을 수 있게끔 2억씩 지원을 하면서 그 국민들이 가장 부자인 나라였었어요. 1980년도인가 90년도 때까지만 해도 가장 부자인 나라였었는데, 그래서 국민들 모두가 막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그리고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았었는데, 결국 이 인산염이라는 자원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차베스도 어떻게 됩니까? 차베스 같은 경우도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게 되면은 저렇게 석유가 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석유가 남에도 그렇게 돈을 펑펑 써버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그 다른 것들의 다른 그 대체 에너지 같은 거를 찾지 않고 오직 석유에만 의존을 하고 그걸로 복지를 펑펑펑펑 나눠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션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를 보게 된다면 경제 성장률이 아주 낮죠. 그리고 경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올렸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은요, 반드시 인플레가 와야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물가에 상승을 미치게 되고, 물가로 말미암아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와야 하는데 지금 인플레가 안 오고 디플레가 오고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디폴트 현상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밖에 돈을 안 쓴다는 얘기고,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죠. 왜냐면은 그렇게 빚을 내가지고 집값을 샀어도 빚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결국에는 더 높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가면서 이 좌파 정권 때 집값이 급속도로 오르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다들 이제 강남 좌파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말로는 이렇게 정의를 외칠지라도 결국에 보게 되면은요, 자기 다 이익을 위해서거든요. 집값을 내려야 한다, 막 그럴지는 몰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좌파들은 직접 집을 팔 생각을 하지 않고 강남에 그렇게 집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이익을 더 불리려고 그렇게 좌파를 뽑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원하는 거거든요. 환경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지금 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죠. 부동산 투기로 몰리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제 좌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요, 군대도 거의 민병대 수준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누가 간첩이고 누가 진짜 우리나라를 위하는 나라의 그 사람인지, 지금 저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북한 같은 경우는 핵이거든요. 핵뿐 아니라 화학무기예요, 화학무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법을 따르기 때문에 국제법에서는 이제 화학무기가 금지되어 있고 핵도 못 만들게 되어 있지만 이제 북한은 이런 것들을 국제법을 무시를 하고 그 핵을 만듭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시린가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그걸 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폐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학 무기도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쪽이 평화를 외친다 해도 다른 한쪽이 공격을 원한다면은 이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죽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라랑 나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면은 독재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점점 씨앗이 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좌파를 왜 제가 싫어하냐면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보게 되면은요. 트럼프 전에 오바마가 있었잖아요. 제가 오바마 때 있어 봤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가 이제 CNN이 좌파 방송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오바마 때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이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공공장소에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이렇게 핍박으로 이어지면서 말미암아서 이제 학교에서 어떤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식기도 하는 것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제 말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기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이익을 받았던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오바마 때. 그뿐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허용을 안 하게 되고 해피 헐리데이라고 바꿨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이제 사탄에 의해서거든요. 사탄. 그 자유를 외치나 사실상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좌파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인권을 말살시키는 것이 좌파예요. 단순히 보면은 이제 북한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공산당 사회주의 중국몽을 위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인권을 정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권을 생각했더라면은 서울에 정말 모녀가 그렇게 굶어 죽는 것을 보고 방관할 수도 없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탈북민들 넘어왔을 때 그 사람들 다 돌려보냈잖아요. 돌려보내면은 다 사형당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뿐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베트남의 영사관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로 입국하기를 원했던 14명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2명 같은 경우 그 선박에서 붙잡혔던 16명을 살해했다고 해가지고 붙잡혔던 그 2명 있잖아요. 2청년이 사실상 이제 탈북을 도왔던 청년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도와준 청년들.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아니었었어요. 이런 자들을 이제 다시 북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을 보게 되면은요. 대의라는 것에 있어서 생명을 짓밟으면서 대의를 추구하는 것이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으로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만큼 이제 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선과 거짓과 날조와 선동이 몸에 밴 것들이 좌파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위선적이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물론 초창기 그리스도인 때는 좌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 있었을 때 이제 전교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전교조에 의해서 세뇌가 되었었고 그뿐 아니라 제가 이제 학원 선생님들한테 배웠었던 게 뭐냐면은 학원 선생님들이 그 당시 이제 군부 독재에서 시대에서 빨간 줄이 그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학원 강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해가지고 우파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파에 대한 좀 적개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좌파였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좌파라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우파가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왜곡된 부분들을 참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점이 바뀌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은 잘했구나. 물론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경제는 성장시켰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을 희생시킨 것은 맞으니까요. 안기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들어가면은 물론 사상이 불안한 사람들 불순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이제 마땅하다고 보지만 그뿐 아니라 이제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가가지고 다쳐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독재 기구를 만든 게 이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지금 보게 되면은 국정원도 이제 거의 다 없애고 그리고 북한한테 넘어오라고 지뢰도 다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국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너지고 외교 똥망했죠. 아니 맨날 나가면 알겠지만 뭐 김양숙 여사 같은 경우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옷 잘 차려입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옷을 잘 입었으면은 사치를 부린다 막 그랬더니 이제는 김양숙 그 여사분이 이제 돌아다닐 때는 아 그래도 저렇게 이제 패션이 좋다 이렇게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편파적으로 돼가지고 한쪽으로만 보도를 하고 좌성향으로 지금 다 왜곡이 되었으면서 정작 좌파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60대가 넘으면 내가 썩은다는 말이 그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그런 자충수인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저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근데 그런 죄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반드시 우파를 뽑아야 해요. 요번에 4.15 선거가 4.15 총선 때 만약에 우파가 국회의원이 300석인데 151석 이상만 돼도 그 공수처라는 것을 역이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 법들이 통과되는 것들과 그리고 검찰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그런 세력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파가 분열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결국에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로 우파가 분열될 시에는 정말 많은 사상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도 파탄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도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걸 말해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그렇지만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딱 하나만 오늘 건지라고 하고 딱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면은요. 제가 확언하건대 그리스도인은 4.15 선거 때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파를 뽑아야 한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 수가 1,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1,500명이라는 분들이 그래도 이걸 보는 사람들만이라도 정말 우파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정말 지금 죄악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멈출 수 있는 희망이고 빛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좌파 나라들 중에서는 좋은 나라가 없어요. 죄악이 점점 심해지는 것들이 좌파의 나라들입니다. 결국에는 내전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독재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지를 나눠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개인의 자유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타락이 급속도로 되며 그러면서 개인의 쾌락이라는 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와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는 틀을 잡는 것이 좌파입니다. 이미 많이 무너졌어요. 앞으로도 문재인이 2년 더 집권을 한다는 사실 앞에 저는 조금 이제 그런 깜깜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제재들을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지고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대충 살다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걸 모르고 살다가 방황하면서 살다가 흑암 속에서 묻힐지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지금 정말 흑암의 권세가 아주 강력한 때예요. 이럴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꼭 투표해가지고 우파에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광훈 목사님께서 구속에서 풀려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공산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또 사탄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이런 악한 대통령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 욕하는 분들도 꽤 많고 그렇지만 주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런 저러한 상황을 떠나가지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정말 철저히 회개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이 의무입니다. 아버지, 이번 총선 때는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우리나라가 다시 우뚝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가 많을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